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 참 삼일체론 10권까지 봤고요. 13권까지도 뭐 이제 부차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죠. 자, 그러나 이것도 뭐 의의는 있어요. 의의는. 그건 이제 제가 언급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본질 그러면 누구예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 우리가 철학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관점에서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바로 본질 그 자체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러면 삼위일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거스틴이 이 삼일체론을 저술하면서 일종의 기획이죠. 기획. 그러니 물론 책을 쓸 때는 다 기획을 하고 책을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 삼일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봐왔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11권에 이제 들어서면서 요 얘기를 잠깐 이제 언급을 하는 거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이 책, 뭐 이렇게 그냥 다 읽어가면서 이렇게 강독하는 경우도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뭐 공부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지. 또 우리 교회는 뭐 교인도 별로 없고, 뭐 또 이런 걸 또 막 읽고 배우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뭐 내용은 제대로 파악을 해야죠. 자, 뭐 우리가 뭐 에센스, 여성들 에센스는 많이 쓰죠. 본질. 자, 말씀드렸듯 본질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존재,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본질이요. 이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삼위가 일체인 트리움갓이다. 그 어거스틴이 이 삼일체에 대한 한 본질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위격의 실체성 그랬습니다. 바로 그 말이 이 말이죠. 위격 실체성의 말이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제 여기서 현대성, 어거스틴의 현대성이 이런 데서 드러나요. 16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1600년 전에 신학자가 이 하나님의 존재, 본질 자체를 다루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본질을 다루면서 그의 현대성이 뭐냐면 이 본질의 형상을 닮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닮은 유사성을 가진 인간 영혼의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봤죠. 말하자면 마음, 지식, 의지 이렇게 봤죠. 이 부분이 저는 아주 뛰어난 그런 이제 기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본질만 논한다고 하면 뭐 논할 수야 있겠지만 본질만 논하고 딱 거기서 끝을 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더 실천적이고 직접적인 의미로 잘 다가올 수가 없죠. 그죠? 사실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 자체는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말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부터 모든 신학적인 논리를 거기서부터 이끌어내죠. 그런데 그거 뭐 교회 교약 책이 있다만 해요. 예? 그것도 다 못 쓰고 죽었어요. 있다만 한데 계속 막 그 대내용 계속 뭐 칼바르트 전공하신 분들이나 칼바르트 신학을 좋아하시는 그런 진영의 저쪽 이제 뭐 장신 쪽이나 뭐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이제 비약이 크다,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건이 역사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건으로만 논의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그 인식한 것을 탁 잡아채는 거죠. 우리가 말하자면 뭐 담지한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그건 탁 잡아챘다는 거는 벌써 해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계속 해석을 해가지고는 그걸 막 계속 의미론적으로 해석을 해가 글을 붙여요. 그 나온 게 있다마는 책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이런 방법이 더 낫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거스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삼위의 한 본질이심 이거잖아요. 이게 어거스틴의 공식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도 실체시지만 이 각 실체가 세 실체가 아니라 성부도 실체고 성자도 실체고 성령도 실체시라도 이 세 실체는 한 본질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따만한 책 써놔도 아무도 안 봐. 솔직히. 나도 그 일본에서 샀거든. 중고로. 깨끗해. 보지도 않아. 싸게 샀지. 일본 아마존에서. 근데 책 펼쳐봐도 책 본 흔적도 없어. 일본 사람들도 안 보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빠르잖아요. 할아버지들이 보던 책을 이제 손자들이 중고로 내놨나 보지. 그래서 내가 이제 산 거지. 싸게. 나도 안 봐. 문제는 독일어라서 안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된 나는 이제 박사 논문을 써야 되니까 보는 거지만은 그걸 누가 봐 그거를 아무도 안 보지. 봐도 뭐 말인 줄도 몰라. 그거를 독법을 이해해내려 그러면 바르트의 변증학적인 그런 말씀의 신학의 개념을 이해해야 그걸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걸 누가 구체하게 그게 뭐냐고 따지고 들어가 가지고 그걸 이해할 만한 사람이 우리 같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누가 하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읽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어거스틴 책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읽잖아. 예? 요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이 조금 빗나갔는데 이 얘기예요. 결국은 삼일체론에서 어거스틴은 지금까지 이 본질을 논한 거예요. 본질을. 그런데 이 본질을 논하는데 어거스틴의 현대성이 어디서 빛이 드러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영혼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 형상에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듯이 어거스틴은 그 본질에서부터 유래한 유사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이거를 지금까지 계속 본 거죠. 그 과정에서 마침 오늘날 시대에 이제 이 AI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 이 AI라고 나오니까 더 재미있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한번 얘기했었죠. 뭐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AI가 나왔으면 이제 AGI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AGI 이게 뭡니까? 말하자면 자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활동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인공지능 AI보다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뭐 이제 요즘 사람들 싱귤라리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이점. 예? AI가 점점 활동하다가 어느 정도 특이점이 지나가면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상태로.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왜 AGI를 얘기해 볼 수 있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잖아요. 유사성을 가졌잖아요. 그럼 얘도 유사성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본 거예요. AGI가 자의식을 가졌다면 그게 진짜 자의식이겠어요? 인간과 똑같은 자의식이 아니죠. 분명히. 얘는 기계니까. 그러면 인간을 닮은 유사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죠. 얘는 우리를 닮았죠. 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제가 이것까지 들먹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이 보편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보편성을 개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편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그리고 그분의 창조에 거기에 존재론적으로 딱 맞물려 있는 게 보편성이에요. 제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 철학적 개념도 아니고 말하자면 성경적 개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우리가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 보편성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보편성이란 개념이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제 11권부터 이제 들어가면 결국은 요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본질이요 실체요 존재이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의 인간 형상, 그리고 어거스틴이 그 인간 형상의 내면의 구조를 이와 같이 파악을 하는데, 자, 이런 게 모두가 다 보편적이다 이 말이고, 이게 어거스틴이 뭔가 새롭게 창안해내거나 착안했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편성이니까 필연성도 있겠죠, 그렇죠? 필연성.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필연성도 같이 따라와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 필연성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나죠. 예? 하나님의 창조 자체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보편적 질서가 있죠. 또 그 보편성 속에 반드시 또 필연성도 있죠. 이런 게 하나님의 창조성이죠. 인간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해를 했지만 누군가 좀 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크게 많이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가 오늘날 이런 게 왜 중요해요? 오늘날 사실상 저도 우리가 이제 재미있어서 이제 본 거긴 하지만 오늘날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이 책 자체, 이 텍스트 자체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죠. 요즘 말하자면 요즘 이런 책 누가 읽어요? 요즘 누가 본질 신경 써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이런 거 듣다 보면서 야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무모해 보이고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그네들도 여기 벗어나지 못하죠. 네? 그 사람들은 뭐 밥 안 먹고 살 수 있답니까? 그 사람들은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답니까? 중역 없이 살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전 세계의 빽빽한 하나님의 보편적 질서를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작은 거 하나라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이런 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응? 어떻게 보면 이런 텍스트 자체를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큰 하나의 의미심장한 도전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뭐 서론 요 정도만 하고 제가 했던 얘기는 이제 읽어가다 보면 아 그런 얘기구나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네? 어거스틴의 기획, 네? 그의 기획은 현대적이에요. 아주 현대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생각나서 한마디만 더 해볼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음, 지식, 의지. 어거스틴이 인간 영혼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어거스틴의 논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오류에 빠져요. 저는 그게 아니라 본질에서부터 기인한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어거스틴은 이미 1600년 전에 인간의 뇌리 안에서 작동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벌써 밝힌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다 계속 비추어 보죠. 그렇죠? 하나님께 이런 구조를 비추어 보잖아요. 계속. 사실상 어거스틴이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 사실상 칼바르트가 자기 신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태제죠. 칼바르트가. 그러나 사실 어거스틴 속에 벌써 있었어요. 아들은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신데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시고 아들은 나셨고 이런 개념들 사실상 어거스틴이 벌써 이 속에서 다 얘기하고 이거 설명하면서 그거 다 얘기한 거잖아요. 지식이 어떻게 나오냐. 응? 마음과 사랑에서 지식이 나온다. 이런 거 우리가 뭐 대충 슥슥슥슥 읽으면서 지나갔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굉장한 주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책만 쭉 빨리 읽고 넘어갔으니 그런 거죠. 모르겠어요. 외국에 어거스틴을 깊이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책을 읽어보니까 대단한 거죠. 이런 논리 속에 이 얘기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 이 유사성과 보편성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편성 없으면 왜 AGI 얘기 못하죠? 제가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AI 같은 거를 연구하고 종사하는 공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접근이나 방식이 이런 식이 아니면 힘들 거다. 자,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자, 이제 11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그 개요 부분 이 영역자들이 붙여놓은 겁니다. 영역자들이. 자, 외면적 인간에게서도 삼위일체의 일종의 형상이 지적된다. 우선 외부로부터 지각되는 것들, 외부, 그러니까 인간 내면이 아닌 사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물체, 보는 사람의 시각에 새겨지는 형상, 이 둘을 결합하는 의지의 목적이 있다. 다만 이 셋은 서로 같지 않고 한 본질도 아니고 다음에 한 본질이 얼마씩 셋이 일종의 삼일체가 되어 마음 자체 속에 있는 것을 본다. 마치 밖으로부터 지각한 것들이 마음 속에 도입된 것 같다. 즉 물체의 형상이 기억 안에 있으며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의 눈이 그리로 향할 때에 그것에서 얻는 인상이 있으며 그 둘을 결합하는 의지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뒤의 삼위일체는 외적 인간에 속한다고 한다. 그것은 밖으로부터 지각한 물체로부터 마음속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예, 읽다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니까. 자, 11권 1장입니다. 외면적 인간에게도 삼위일체의 형적이 있다. 자, 내면적 인간이 이해력을 타고나는 것 같이 외면적 신체의 감각을 타고난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외면적 인간에게서도 삼위일체에 이어서 형적 이런 말인데 이거 그냥 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흔적. 자, 베스티기움, 형적, 흔적이다.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이 말인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아니다. 자, 그 밑에 줄 보면 내면적인 인간은 그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새롭게 된다고 말하며 다른 곳에서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새 창조, 새롭게 된 존재성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95쪽 우리는 그 후패하는 것에서 삼위일체의 어떤 형상을 힘 잘하는 데까지 찾아보자. 육체에서. 이런 것도 보면 지금 11권에서는 이 지금까지 어거스틴이 사실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이 한 줄로 요약되죠. 어거스틴이 10권까지 했던 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마음,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확장이죠. 논리를 더 확장시켜 어디까지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외면의 인간 형상 이런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형상.
나타나는 거 피규어, 그렇죠? 우리가 뭐 피규어 이런 거 있잖아요. 형상, 드러나는 모습 이런 말이잖아요. 피규어가. 예. 그러니까 그쪽 외면의 차원은 눈에 보이는 그런 외면의 차원으로까지 이제 이 논리를 여기서 이거를 형식 원리를 끌어왔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외면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거기서 고문단 중간쯤 우리의 몸의 감각으로 이 후자들을 알지만 전자는 마음으로 안다.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은 감각되는 물체가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이다.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물체들과 아주 친근하게 되었고 우리의 생각도 이 물체들을 향해 외부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강렬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물체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물체계. 이 불확실한 물체계에서 생각을 돌이켜 정신에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정된 지식으로 주의를 집중할 때조차도 우리의 생각은 물체들에게 날아가며 일어났는데요. 자,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에서 안식을 구한다. 뭔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몸과 영혼이 같이 붙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어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영혼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 자체를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더 본질적인 건데 자꾸 우리는 사물에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물알론 이런 얘기도 하고 정령숭배도 얘기했잖아요. 그 정령숭배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들의 아이디어는 내 영혼이 본질이고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보이는 아주 영험해 보이는 돌부처 같은 그런 바위나 돌들을 보고 산을 보고 거기에 뭔가 있다는 식으로 자꾸 마음을 그쪽으로 뺏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뭔 얘기예요? 몸하고 육체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살다 보면 자꾸 이제 보석에 눈이 가잖아요. 좋은 시계에 눈이 가고. 저도 한때 시계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계. 그래가지고는 좋지도 않은 시계. 여성들은 어때요? 액세서리. 그렇죠? 괜히 또 액세서리 중에 괜히 마음 가는 액세서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괜히 여러 개의 액세서리가 있는데도 유독 그것만 좋아가지고 그것만 끼고 다니고 말하자면 그런 거죠. 내 정신이 뭔가에 꽂히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이냐 그걸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막 이렇게 되고 그걸 사랑하는 거죠. 그 이미 이제 사물을 사랑하게 되면 벌써 이제 정신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그런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드는 것들,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에서 안식을 구한다. 마음이 어디서 안식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에서 안식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형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안식을 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점, 그러니까 육체의 연약함이겠죠. 그렇죠?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거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이것도 약한 거죠. 이것도 이제 계속 이거 얘기 많이 합니다. 비지오. 정관한다 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콘템플라티였죠, 그렇죠? 그 비지오도 계속 얘기해요. 본다. 그런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다른 것만 들다 보면 되냐 이 말이지. 그래서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일들을 더 잘 분별해서 더 쉽게 알리려면 외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유사한 예를 얻어와야 한다.
자, 그 여기서 이게 이제 확장 논리라는 거예요. 유산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조금 말을 서두 없이 거두절미하고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 11권부터 쭉 읽어 나가면요. 읽어 나가시면서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 한켠에 염두에 두고 읽어 보세요. 그러면 어거스틴 논리가, 그러니까 확장 논리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로 보편의 개념, 논리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를 개진하고 진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그게 보편이 없으면 현대성도 없죠. 어떤 문학학자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평가를 했죠. 셰익스피어는 만대의 문학가다 그랬어요. 왜 셰익스피어를 만대의 문학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편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보편성이 그냥 딱딱한 남상수 목사처럼 그냥 딱딱하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어때요? 예? 셰익스피어의 작품 안에서 이런 보편성들은 사실상 무슨 차가운 무슨 교리적이나 철학적 개념이 아니죠. 막 사람을 막 들끓게 만들죠. 셰익스피어의 글을 읽으면 눈물을 흘리고 막 애가 타고 애간장이 막 끓어오르게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뭔가 깊은 어떤 심미적인 어떤 그런 매력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편성의 이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죠. 그 만대의 문학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편성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편성이라는 게. 자, 그래서 그 제일 밑에 줄 신체 감각 중에서 이 시각, 여기 이제 시각 얘기하죠.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잖아요. 그렇죠? 사물을 봐요. 예? 그러면 눈으로 보고 대부분 많은 죄를 짓고, 눈으로 보고 대부분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 다른 감각들보다 훨씬 우수하고 종류는 다르지만 마음의 시각, 마음의 봄, 마음은 하나님을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뭘 보겠어요? 자기를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겠죠. 그렇죠? 자, 2장입니다. 시각에 있는 일종의 삼위일체, 비지오입니다. 시각. 그래서 시각에는 본성이 다른 것 셋이 있다. 여기서도 셋으로 구분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논리적 비약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셋, 그게 뭐예요? 보이는 물건의 시각, 즉 형상이 어떻게 생기는가. 실내를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결합되어 하나가 되는가. 여기서도 외부의 시각적인 어떤 대상, 그 다음 그 시각 보는 거, 그것에 대한 이런 구조라든가 작동이라든가 이걸 또 삼중적으로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논리를 거기까지 지금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셋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셋이 결국은 하나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물체를 볼 때에 다음에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하고, 이것은 아주 쉬운 작업이다. 첫째, 우리가 보는 물건, 그러니까 대상이죠. 사물이죠. 사물. 돌이나 불꽃이나 그 밖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두 번째, 자, 둘째는 시상이다. 이것은 눈앞에 있는 대상을 지각하기 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봄으로써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뭐라고, 이게 이제 현상이죠. 말 그대로.
이게 이제 현상입니다. 자, 셋째, 대상이 보이는 동안 눈 안에 있는 눈으로 이제 빛이 들어온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보면 어때요? 보면 내 눈에서부터 빛이 출발해서 저기 어떻게 보면 빛이 출발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물리적으로라 그래야 되나 물리 전공자도 아닌데 자 어쨌든 우리가 보는 건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럼 나무를 봤어요. 그럼 그 나무를 볼 때 내 눈에서 먼저 뭐가 있어요? 개념이 있죠. 하지만 그걸 보기 전까지는 여기서는 뭐죠? 이 시상이 아직은 내 속에 맺혀 있지 않죠. 근데 딱 나무를 보는 순간 그 나무의 물체의 모습이 내 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대상이 보이는 동안 눈 안에 있는 시상을 대상에 고정시키는 힘, 그걸 마음의 주의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첫째로 보는 것, 그 다음 둘째 시상, 그 다음 셋째는 대상이 눈 안에 있는 동안에 고정되어지는 그 주의력, 이 세 가지가 서로 성격이 또 다르다 이렇게 또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까지 사물을 보는 것에까지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도 일종의 삼중성이 있고 거기에서도 그 삼중성도 결국은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독특하죠. 자, 어거스틴이 오늘날 있다라고 한다면 뭔 얘기할까요? 이거 얘기 반드시 하겠죠. 어거스틴도. 네. 우선 눈에 보이는 대상은 눈의 감각 능력과 본성이 아주 다르다. 맞죠? 나무와 내가 보는 감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만나야 시상이 생기죠. 눈을 감고 있을 땐 나무를 보고 있지 않을 때는 그런 시상은 안 생겨요. 그러나 나무를 보는 순간 시상이 생기죠. 그리고 그 시상 자체는 지각된 대상에 의해서 형성된 지각이다. 보이는 물체가 제거될 때는 아무 시상도 없고 참으로 볼 수 있는 물체가 없다면 시상이 있을 수 없지만 눈에 보임으로써 시각에 인상을 주는 이게 현상이죠. 그렇죠? 우리 카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진을 착각 찍으면 그 뭐라 그래요? 셔터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순간 몇 초 만에 몇 초가 아니지, 그지? 예? 뭐 0.001초입니까? 어쨌든 착각하는 그 순간에 빛이 어디까지 갔다 와요? 딱 나무 밑에 탁 갔다가 들어와서 그거를 카메라가 이미지를 딱 잡잖아요. 물론 우리 눈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거를 코드로 변환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탁 할 때 그게 시상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고문단 밑에 줄 시상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조금 더 같은 본질이 아니다. 맞죠? 자, 이해되죠? 뭔 말인가? 지금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이 이제 지금 11권부터의 논리는 이제 외부예요, 외부. 외부예요. 인간 외부. 예? 거기에도 바로 이런 삼일체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봄이죠. 봄, 비지요. 보는 것. 그럼 보면서 시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 시상이 우리 마음 안에 현상적으로 탁 찍히는 거죠. 잡히잖아요. 그러면 사물을 봐야죠. 하지만 이 사물이 이 시상하는 그 인간의 어떤 작동이라든가 인간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있죠? 얘는 말 그대로 사물 물체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걸 봤어요. 이걸 보니까
그 봄으로써 마음에 시상이 생긴 거죠. 우리가 뭐 카메라 필름을 현상한다 할 때 그 현상이나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현상한다는 게. 자, 그래서 보이는 물체는 그 성질상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감각기관은 그 생물체에 이미 있어서 보이는 것을 만나면 그것을 보고 그 보이는 물체와 그 감각기관이 연결되어 물체가 보일 때 보이는 물체로부터 감각기관 안에 시상이 생긴다. 그러므로 감각기관이나 시상은 밖으로부터 인상을 받는 감각은 생물체의 본성에 속하고 여기서 보는 건 이거 뭐 생물체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볼 때 바로 그 봄으로써 감각기관이나 시상은 밖으로부터 인상을 받은 감각은 생물체의 본성이다. 그렇죠? 우리의 말하자면 유기물,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보면 그걸 감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감각이겠죠? 감각하는 건 누가 해요? 보는 그렇죠. 보는 주체가 감각하겠죠. 뭐 고양이가 보든 개가 보든 사람이 보든 어쨌든 딱 보게 되면 그 빛이 눈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게 우리 마음에 말하자면 잔상을 남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상을 남겼을 때 그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거스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체가 감각 능력을 만들며 감각을 일으켜 시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 아니죠. 보일 수 있는 물체가 눈앞에 나타나기 전에도 감각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죠. 우리 안에 감각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감각 능력이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았을 때는 우리나 소경이 조금 더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감각 능력은 우리한테 있죠. 능력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시상은 생겨날 수가 없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있을 때와 눈을 감았을 때나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그들이 다른 점은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않을 때에도 볼 수 있는 기관, 감각들이 다른 점은 죄송합니다. 감각기관이 있다는 거다. 그렇죠? 자, 그 밑에 줄, 밑에 문단. 마음의 주의력, 이번에는 이게 세 번째입니까? 마음의 주의력이. 자, 마음의 주의력은 우리가 보는 물건에 우리의 감각기관을 고정시켜, 자, 지금 마음의 주의력이에요. 그죠? 마음의 주의력이 작동을 해서 이 사물과 감각을 어떻게 해요? 결합시키는 거죠. 결합을 시켜서 시상이 일어나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을 고정시켜 둘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이 본성은 사물과는 다른 거다. 맞죠? 그런 얘기죠.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얘기죠. 그렇죠? 특별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런 글을 읽어보니까 마치 저거 같아. 뭐 자연계열 어떤 뭐 이런 거는 무슨 과입니까 이게? 뭐 시각 디자인에서 하는 겁니까? 예, 무슨 그런 학교 공부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시각을 신체의 한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신체의 지체에 불과하기 때문이고 무생물은 아무 지각이 없지만 영혼은 신체와 결합될 때 신체 기관을 통해서 지각을 경험하고 이 기관을 감각기관이라 부른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영혼과 몸은 결합되어져 있죠. 근데 보는 건
영혼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지만 우리의 눈은 외부적인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 그러면 육신의 눈은 사물을 보겠죠. 이 모든 온 세상 만물 내 눈이 시선이 가는 곳마다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도 재미있어요. 조금 철학 이야기 같아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거스틴의 논리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영혼의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육체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두 개가 절묘하게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도 짓지 맙시다. 자, 이러고 이쪽 영역은 말하자면 이거죠.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쪽 영역은 영혼이고 이쪽 영역은 육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영혼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겠죠.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을 보겠죠. 그리고 육체는 뭘 보겠어요? 눈을 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는 사물들을 보겠죠. 말하자면 뭐 제가 사물이라고 하지만 온 세상 만물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온 세상 만물을 보겠죠. 그 다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이런 거는 이제 신학을 배우는 아이디어로도 좋은 내용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철학적인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 세상을 볼 거 아니에요. 에? 온 세상을 사물을 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한 인격체 안에서 이 사람은 어떤 말 그대로 사상을 정신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지 이 둘이 이 안에서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가 되고 단절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온 세상이 이 한 사람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지 이 둘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온 세상은 또 따로 본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저도 예전에 은혜 받을 때 그랬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산에서 저 멀리 예? 정말 청명한 날에는요 정말 멀리까지 보여요. 근데 그 세계를 바라보는데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나는 지금 저 멀리 막 거의 뭐 한 지금 생각해보다 한 5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그런 높은 산이에요. 멀리 아득하게. 근데 그 산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면서 이제 그 뭐 있잖아요. 박종호 씨인가요? 박종호 그 찬양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때 그분 노래 많이 들었는데 그 노래 부르면서 한테 막 마음이 막 감격이 막 확 올라오는 거지. 은혜 받을 때. 그러면 어때요? 그 영혼은 저 온 세상 높은 산에서 온 세상 만물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당신의 사상과 관점, 우리가 퍼스펙티브는 뭐냐? 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여기에 균열이 있다든지 단절되어져 있다든지 이렇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도 문제가 있고 영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바라보는 거지. 뭔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혼이 사랑하고 보고 있다 그러면 온 세상 만물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이 사람은 믿음도 없고 육에 치우쳐져 있어.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상태였지만은 B라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줄은 알지만 하나님은 안 바라봐. 맨날 육적인 것만 좋아해. 예? 맨날 명품이라 쫓아다니고, 예? 이 세상의 트렌드가 뭐니 이런 거나 쫓아다니고, 예? 남들 그거 하면 다 그거 하고 자기가 막 더 좋은 명품 사려고 막 명품 가게 앞에서 줄을 서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볼까요? 마음에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 본다 그래도 주일날 한번 와가 목사님 얼굴 쳐다보는 걸로 대신하겠지. 교회 온다 해도 예? 오늘 목사님 얼굴 보고 예배 드렸으니까 뭐 그럼 됐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의 이런 어거스틴의 이런 그러니까 마음이 아닌 육체의 외부적인 것으로의 지금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펼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일련의 전개 과정들이 다 보편성의 논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이거 나중에 깨달을 때까지. 보편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자, 그래서 297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제일 첫째 줄 보면 시각을 잃어버리면 마음은 물론 그 감각 기관을 밖에 있는 물체로 향하게 만들지 못한다. 시각이 없으니까 감각 기관과 밖에 있는 물체를 연결해서 이거죠. 그것을 보며 보이는 그것을 계속 주목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신체의 감각기관은 없어졌는데도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주의력 자체는 없어지거나 감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린다. 실제로 보지는 못해도 보고 싶다는 소원은 여전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즉 보이는 물체, 사물, 그 다음에 그 사물을 바라볼 때의 시상, 그리고 이 둘을 연결시키는 마음의 주의력, 요거 이제 세 개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논리를 끌어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297쪽 문단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이는 사물과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시상을 가지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 감각과 사물을 하나로 뭉쳐서 보게 되는 마음의 주의력, 이 세 가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나 각각 특징 때문만 아니라 그 본성들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셋이고 그래서 하나로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논리로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어거스틴이.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감각은 보이는 물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말 그대로 인간의 육체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번역을 생물체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거
그 생물체라는 그 번역은 좀 확실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 번역을 해놓은 얘는 보면 몸체로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뭐 몸체로 보면 되지 뭐, 그렇죠? 몸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체의 몸이다. 뭐 이렇게 오히려 이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제가 볼 때도. 자, 어쨌든 뭐 생물체란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몸체다, 생명체다 이런 말이죠. 그 정도로 이해하고 번역이 이게 생물체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조금 어색하네요. 자, 그래서 3절 세 번째 줄 보면 시상은 보이는 물체가 만들어낸다. 바꿔 말하면 보이는 물체가 감각기관에 인상을 주는 거죠. 그리고 감각 능력은 눈이 건전하기만 하면 어두운 데서도 고스란히 인상을 받은 후에 인상을 받는 감각, 즉 시상이 되는 거죠. 시상은 보이는 물체가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물체를 보는 사람도 그 현장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상은 보이는 것과 보는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다. 이거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문단. 그러나 보이는 물체의 형태와 보는 사람의 감각기관 안에 생긴 형태를 우리는 같은 감각기관으로 구별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긴밀히 결합되어서 구별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건 넘어갑시다. 자, 298쪽입니다. 자, 4절로 들어갈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것에 주의를 하는 사람은 이 연구에서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어떤 발광체를 얼마 동안 주시하다가 눈을 감으면 눈앞에 환한 빛깔들이 여러 가지로 변하며 점점 희미하게 되어 결국 없어지는 것을 보통 경험한다. 뭔 말인지 알죠? 용접할 때 용접하는 그 빛을 보면 그래서 눈버리잖아요. 시선 감각이 다치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보면.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이 빛도 딱 들여다보면 벌써 여러분 눈 속에 이렇게 남죠. 잔상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빛깔들은 발광체를 보이는 동안에 우리의 감각기관 안에 새긴 형태의 잔재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잔재가 점진적으로 사라져가는 동안 그런 변화가 생긴다. 자, 그래서 밑에 줄, 그 바로 밑에 줄 우리가 그래서 보이는 물체의 인상이 우리의 감각기관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죠. 자, 형태는 우리가 보고 있을 때에도 거기 있었고 더 분명하고 뚜렷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는 물체의 모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 이것이 시상이다. 자, 넘어가고 299쪽입니다. 5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가 본성으로 서로 다르면서도 어떻게 서로 조절되어 일종의 통일을 이루는가를 떠올려 보자 이 말이죠. 자, 세 가지 뭐죠? 시선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 세 가지 바로 297쪽에 있었죠. 보이는 사물, 그 다음 감각에서 생겨난 시상, 그리고 이 사물과 감각을 연결시키려는 마음의 주의력, 이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통일성을 이루어서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자, 이 사람 철수가 있어요. 철수. 이건 철수예요. 철수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영혼과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온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온 세상을 바라볼 때 바라보기 전에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몰랐죠. 근데 바라보니까
이야 세상 멋지네. 예? 아주 그냥 광경이 뭐 아주 우아하고 원더풀하다 이러면서 막 좋아했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 봄으로써 마음의 감각이 이것을 합하겠죠. 그때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주의력이 마음 안에서도 역사하는 거죠. 마음의 주의력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물과 봄,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사물과 감각을 마음이 연결해주고 그 연결해줌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제 내면에서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이거죠. 이해되죠? 뭔 말인가? 그렇죠?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를 펼쳐가는 거예요. 다 그런 얘기니까.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설명을 해놔서 한번 볼게요. 자, 5절입니다. 299쪽. 둘째 줄. 보이는 물체의 형태가 있고 그 형태가 감각기관에 인상을 주어 시상이 되고 영혼의 의지, 이게 마음의 집중력이겠죠. 마음의 주의력. 그래서 영혼의 의지가 감각기관을 대상으로 향하게 하여 거기에 고정하게 만든다.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예를 들었으니까, 자, 나무인데 특별한 나무가 있어. 예? 나무인데 특별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념식 준 거야. 그럼 의미가 있겠죠. 더 의미가 있죠. 똑같은 나무라도. 그러면 그걸 바라볼 때 그 나무에 대해서 내 마음의 주의력은 훨씬 더 거기에 주의력이 더 집중되겠죠. 그 나무를 바라볼 때는 그렇죠. 자, 그다음 중간쯤 가서 둘째 것은 거기에 속해서 그 몸 안에 나타나며 몸을 통해서 영혼 안에 나타난다. 즉 감각기관 안에 나타나며 이 감각기관은 몸이나 영혼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것은 의지이기 때문이다. 영혼에만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셋은 그 본질이 심히 다르지만 함께 하나가 되어 처음 둘, 즉 보이는 물체의 형태와 감각기관 안에 생긴 형상은 서로 분리하기 힘들다. 이런 건 그냥 넘어갑시다. 자, 300쪽 3장 기억력과 내면적 시상과 이 둘을 결합하는 의지, 이 셋이 생각에서 하나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죠? 우리가 왜냐하면 앞에서 벌써 인간 영혼의 내면 안에서의 작동 방식을 우리가 어거스틴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 정도도 우리가 어떤 논리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래서 6절만 봅시다. 이성적인 영혼이 외면적 인간의 삼위일체에 따라 살 때 외부로부터 감각기관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선량한 의지를 적용해서 어떤 유익한 목적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비열한 욕망을 적용해서 거기에 달라붙을 때는 그 영혼의 생활도 타락한다. 뭐 제가 얘기했던 그런 거하고 비슷한 논리네요. 그렇죠? 철수가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봐도 거기에서 찬양하는 마음이 안 나오죠. 근데 철수가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어요. 영적으로 타락했어. 그래가지고는 어때요? 영혼은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육체의 것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온 세상을 바라보니까 예전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 이러면서 찬양을 했는데
야, 저거 투자하면 돈 좀 되겠네. 저 골프장 지으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야, 이 땅값이 요즘 마을로 가는데, 뭐 이런 생각만 한다 이거죠. 응? 그러면 이제 비열한 욕망을 이제 적용해서 바로 영혼의 생활도 타락되는 거죠. 자,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어떤 걸 따라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도리어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할 땐 동시에 내 삶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마음은 하나님 바라본다 이런 건 없죠. 또 역으로, 그렇죠? 예?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육체는 사물을 바라본다. 이것도 안 되죠. 이런 측면에서 어거스틴의 이 논리는 마음과 영혼이 사실상은 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문단. 이 세세는 이제 본질의 차이가 없다. 감각되는 물체는 몸체와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 그것은 여기에 없다. 외부의 영향을 받아 시상을 나타낸 감각기관도 여기엔 없다. 의지도 여기서는 감각기관을 움직여 물체를 향하게 하여 그 기관의 영향을 받을 때에 고정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밑에 문단 봅시다. 방금 읽었던 문단 밑에서 둘째 줄. 이제는 회상함으로써 마음의 눈을 기억으로 돌아가게 해서 기억에 내포된 것의 영향으로 같은 시상을 생각하게 한다. 신체의 감각기관에 영향을 주는 외부 물체의 형상과 감각기관이 영향을 받아서 생긴 형상을 이성이 구별해서 후자를 시상이라 한다. 이건 크게 하여튼 핵심 논리만 알면 되겠죠.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 다 읽기가 좀 그러니까. 자, 301쪽에 첫째 문단 밑에서 셋째 줄. 그러나 둘이 결합하면 즉 기억에 내포되어 있는 형상과 그것이 표현해서 회상하는 마음의 눈에 영향을 주는 것이 결합하면 둘이 서로 아주 같기 때문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억이죠. 내가 저 어디에다가 심어 놓은 우리 아이의 출생을 기념하는 나무, 얼마나 그 나무가 예뻐요. 그 조그마한 나무를 내 마음속에 기억에 이제 담고 있겠죠. 그럼 집에 왔어요. 그 나무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기억으로 또 올리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눈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꿈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그것이 결합되면 그 사실은 내가 지금 직접 보지 않지만 기억되어지는 그 나무와 저 공원에 심어놓은 그 기념식수는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어때요? 같은 거죠. 그렇죠? 그 나무 우리 아들 출생 기념식수 그거 거기 있어. 그리고 내 마음에 내가 오늘 그거 보고 왔어.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시상과 그거는 동일한 거죠. 그걸 누가 해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마음에서 이루어지죠. 어거스틴이 지금 이제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논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확장시켜 나간다.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도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다만 기억에 버려둔 것은 그대로 있고 그것을 회상할 때에 그리로 다시 돌아가서 응시하고 그러니까 기억 속에서 보는 거죠. 이거는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아 그 영향을 입는 것과 또 하나가 되죠. 그 나무만 생각하면 마음이 어떤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기억 속에 있는 건데 그걸 떠올리기만 해도 내 마음에
뭔가 여운이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 논리를 이렇게까지 이끌어내고 이런 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제가 볼 땐 없어요. 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렇게 오늘날에는 이런 논리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이 땅에서 주의 계명의 법을 따라 그것으로 생명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생명에서 떠나서 이제는 육신을 또 사물, 물질을 또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거기에 빼앗겨서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육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쫓아서 살아가려는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